할렐루야. 오늘도 행함 관련 온라인 세미나 행함은 필수라는 세미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1번째 시간이 되겠고 12장 46절에서 50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목차는 똑같습니다.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계속 이어가겠고요. 오늘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찾아온 그러한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전해 주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그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신 것이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에게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중요한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행함과 또 직접 관련되는 여기 한다라는 것은 뜻대로 한다 했을 때 한다가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직접 관련이 되는 구절이 되겠는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 가족들, 영적인 가족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규정해 주시면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이거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좀 이따도 보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 그냥 여기 딱 보여지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군데서 확인해 왔던 건데 여기서 또 그냥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은 선택적으로 상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행함 9절, 이 50절 여기서 아주 제대로 그냥 아주 짧으면서도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론과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실 때에 마태복음 10장에 전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죠. 계속 말씀을 드렸겠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치유 사건이 이제 보여지고요.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은 가르침의 사역, 8장 9장은 치유 사역, 가르침과 치유가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사역인데 그것을 보이신 이후에 10장으로 이제 들어와서 다시 가르침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게 전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베푸실 때에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다 보면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핍박과 박해, 이 전도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하다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많은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그렇게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정말 그러한 배척과 거부가 11장에서부터 아까 10장이 가르침이었던 것이었는데 10장으로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상대로 보여지기 시작을 해서요.
이 핍박과 박해와 마찬가지인 배척과 거부가 말이죠. 그래서 결국 12장, 그 다음 장 또 12장에 들어와서 실제적이고 본격적으로 이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 배척과 박해, 거부 이런 것들이 더 본격적으로 12장에서 펼쳐지고요. 이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급기야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해서 그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배척인데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었죠.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배척을 하는데 12장에서 더 본격화됐는데 거기서 이제 12장 22절부터 37절, 이번 본문은 12장 46절부터 50절이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아닙니다. 앞에 본문 정도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장 22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것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령을 거부함으로, 성령으로 이제 쫓아내셨는데 이 성령을 거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회방죄 내지는 성령 거역죄, 성령 회방죄가 우리에게 익숙하죠. 성령 회방죄, 그것으로 이제 죄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성령 회방죄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절정이 이제 보여지는 것인데요. 배척에 대한 절정, 예수님에 대한 배척의 절정이, 그때 알 수 있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가르침의 사역 등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받아들일 명백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극구 거부함으로 그러한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됨과, 그러므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그러한 영원히 죄 용서함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회를 거부한 것이죠. 계속 극구 거부하다 보니까 이 성령 회방죄까지도 짓고, 그래서 결국엔 영원히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멸망,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그걸 계속 거부하면,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계속 당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제 기회가 이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거부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언제까지고 기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자체도 이 성령 회방죄와 같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죄를 알게 모르게 짓게 될 것이고, 이제는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이러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하고, 또 이 신자들에겐 기회가 있을 때 바르게 믿어야 된다. 바르게, 온전하게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믿지 않는다면 그게 불신자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붙들 수 있을 때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고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가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신들 속에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 선택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명, 이걸 뭐라고 하죠? 선민의식이죠. 선민의식,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의식 내지는 기득권적 생각입니다. 기득권.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러한 선민이고 우린 기득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 자기 의와 세상의 업적을 쫓아가는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명분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와 반대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근본 마음과 정신에서 멀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계속 마음에 쌓이고 가득해지는 악으로부터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부터 선이 나오고, 반대로 그 악한 사람 마음에 쌓은 악으로부터 악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그 쌓였던 악으로부터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면서 결국 그러한 죄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가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에게 해당이 되죠. 지금 뭐 이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예 불신자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선민의식, 기득권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근본 마음과 정신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어요. 제대로 신앙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뜻에서도 이제 멀어져 있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성령 회방죄와 같은, 그래서 죄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또 이때 이제 이게 보여진 것인데 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로 앞 본문입니다. 12장 38절에서 45절. 그러니까 아까는 앞에 본문이 되겠고, 성령 회방죄가 나온 것은요, 그 다음 본문입니다. 이번 본문의 바로 앞 본문이죠. 거기에서는 그 거부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심해진 사건, 일명 7 귀신 사건. 이제 소재되고 청소되었는데 거기 7 귀신이 들어간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는데, 이는 이들에 대해 이후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을 마치 그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기라도 한 것처럼 나타난 사건인 겁니다. 더욱 악화가 됩니다. 자꾸 거부하면은요, 더 악화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앞본문 사건에서, 7 귀신 사건에서 이제 증명하듯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동안 당신의 이적을 비롯한 사역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이고요. 이적이나 가르침이나 여러 사역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또 그래서 때로는 그들에게 귀신이 나간 것과 같은 때가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신들이 중심이 된 자신들의 선민의식과 기득권을 바탕으로 거부함으로, 이 선민의식과 기득권, 이게 아주 초점이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거부함으로 이제 그 가운데 사단이 더 이들을 지배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러한 더욱 완악해진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사단이, 7 귀신이 이제 더 지배하고 또 다른 표적, 계속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더욱 완악해진 모습입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선민의식과 기득권을 바탕으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바뀌고 변화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거부하면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이런 것 정도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지금 바른 신앙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거부하면 이 사단이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을 이제 도대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바른 길의 핵심이 행함입니다. 지금 이 세미나의 지금 초점이고 방향인 그 행함이 성경에서는 가장 그 바른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 지금 거부하지 않습니까? 행위구원 뭐 이러면서 그게 다 잘못된
말씀을 바탕으로 한 것이 또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데 그 거부하는 것이 계속 그리로 나아갑니다. 더 완악해진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막 죄를 더 많이 짓죠. 가면 갈수록 더 짓고 뭐 심지어는 불신자들보다 더 많이 짓고 더 짓고 막 다 예정론, 원죄 사상 이런 것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게 예정론, 원죄로부터 우리는 안 돼. 우린 죄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 예정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민의식과 기득권 이게 이제 예정 사상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는 끝났어. 괜찮아 이러면서 행함을 보여야 된다라는 걸 안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현상이 이때에도 똑같이 있었던 거죠.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자, 이번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위기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가운데에 갑자기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게 되는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지금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같은 분위기예요. 이렇게 지금 이들이 정말 완악해지기도 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막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에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들이 찾아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여기 무리란 12장 22절부터 37절 이 앞본문이죠. 앞에 본문. 아까 여기 앞본문 말고 더 앞에 본문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로 대적이 되어서 말씀을 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를 말을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 포함돼서 다 이제 듣고 있고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죠. 계속 흐름상에 봤을 때요.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은 그 무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무슨 말인가 하려고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 가족들이 찾아와 말하려고 한 사실을 이제 전해드리게 되죠. 여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그대로 이걸 전해준 겁니다. 여기 46절의 내용을요. 자, 이제 이렇게 이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서론과 배경을 봤다면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그 한 사람이 전해드린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47절, 그래서 봤던 47절 다시 한번 여기 실었는데요. 자, 무슨 말을 전해줬죠? 아까 46절에서 묘사된 이 가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바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친과 동생들이 가족의 대표로 나옵니다. 이 모친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왔던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동생들은 나중에 이제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겠지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또 누이들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는 누이들도 함께 기다렸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서는요. 여기 중에서 이제 야고보와 여기 맨 마지막 유다, 장남과 이제 막내죠. 맨 막내. 이 자들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 여긴 유다서를 쓴 사람이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이제 구약 성경의 인물 그 이름 다 따다 놓은 거죠. 거의 야고보는 야곱이니까 야곱, 요셉, 시몬은 시므온 12아들 중에서 요셉, 시므온, 유다 다 12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자들이 이제 모친과 동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리고 누이들도 나오지만 다 여동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제일 먼저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동생입니다. 남동생, 여동생 뭐 이렇게. 자, 어쨌든 지금 이 모친과 동생들은 예수님의 혈연적, 육신적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 무언가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밖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냥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즉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만약 자신들의 가족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중간에 가로막으면서 무언가 말하려고 하지 않고 혹 할 말이 있었더라도 최소한 그대로 경청하고 있다가 그 가르침이 일단락 되었을 때에 그 말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 가르치고 계시는데 찾아와서 그것을 중간에 가로막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장면은 그냥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이들이 비록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이지만 믿진 않았구나. 예수님 믿고 있었던 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번 본문과 병행구절이라는 것은 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서는 따로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비슷하고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공통 관점,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통 관점,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서로 비슷비슷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걸 병행구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서 이 사건 바로 전에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하면서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과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보여지죠. 미쳤기 때문에 그냥 붙들러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보여지고요. 또 친척들이라고 거긴 나오지만요. 또 더 나아가 요한복음 7장 5절. 이거는 이제 공관복음도 아닌데 요한복음서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의 사건들이 몇몇 사건들은 나와요. 뭐 오병이어 이적이랄까, 뭐 이렇게 무리를 걸으시거나 뭐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 뭐 이런 것들 몇몇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것도 여기도 이제 해당이 좀 될 텐데,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아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라고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불신앙을 이제 말하고 있는 데서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하고 아예 거기서 설명해 줍니다. 이는 하면서 왜 이렇게 붙들러 왔는지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아예 그냥 더 구체적으로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데서 그 믿지 않았던 사실을 분명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복음서는 서로 간에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보면 더 이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안 하더라도 뭐 한 복음서만 봐도 물론 이제 크게 이제 벗어나거나 뭐 이렇게 문제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기왕에 주어진 이 복음서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이제 더 제대로 알아가는 것인데 어쨌든 믿지 않았던 상태라는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지금 이 예수님의 가족을 대표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려고 했던 말은 자신들의 눈에는 아들이기도 하고, 그죠? 마리아에겐 아들이고 또 형이기도 하고 오빠이기도 한 예수님이 그 사역들을 하시면서 갑자기 정상이 아닌 채로 분주하게 나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고요.
거기다 그 사역을 통해 보이시려 했던 당신이 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에서 이 앞에 본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하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정말 미쳐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여서요. 아, 저 귀신 들렸다. 바리새인들도 이 미쳤다라는 것처럼 이들도 이 가족들도 미쳐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여서 데려가려고 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최소한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가족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 사역을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충고하려고 왔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역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조심하라고 이제 알려주려 온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아니면 미쳤다고 충고하려고 온 것인지, 아니면 미쳐서 잡아가려고 온 건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그런데 앞에서도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여 살펴보았듯이, 아까 마가와 요한복음서를 봤듯이 일단 조심하라고 알려주려고 했다기보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데려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까 다 보여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여기도 다 믿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쳤다고 생각해서 데려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이제 결론이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지 않아요. 가족들인데. 그리고 그냥 이 마태복음 본문만을 보고 혹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조심하고 알려주려고 왔다고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안 보고 그냥 마태복음만 이제 보면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려고 알려주려는 거 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나머지 한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미쳤다고 생각하는 건 뭐 불신앙이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조심하라고 알려주려고 왔다고 생각을 해볼 때에도, 그랬다면 그들이 당연히 이 중요한 사역이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접근해서 말을 했을 것임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가운데 그랬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육신적 가족의 관계로만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랬을 것이므로, 어쨌든 그것도 불신앙 가운데에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냥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우리 아들이고 우리 형제가 되니까. 근데 중간에 이렇게 사역의 중요성도 모르고 중간에 그냥 이렇게 딱 말을 하려고 했던 걸 봤을 때는 또 이제 불신앙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불신앙 상태다라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두고 보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가족들의 불신앙의 모습은 마치 11, 12장에서 보여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11장과 12장입니다. 거기서 보여지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배척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족들이긴 하지만 그 불신앙이 이 예수님의 거의 대적자가 되었던, 지금 대적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배척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결국 그러한 배척의 분위기의 연장선 가운데 찾아온 것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배척의 분위기의 연장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11장, 12장 말씀을 드렸죠. 그 분위기 그대로 배척의 분위기의 연장선입니다. 배척의 분위기의 연장선, 11장, 12장. 계속 이 앞본문까지도 계속 그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이 가족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보았을 때는, 다시 말하면 이 가족들은 그동안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배척의 조류에
그대로 합류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척의 조류에 합류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갑자기 지금까지의 배척의 분위기 가운데 발생하고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이죠. 최소한 이 마태복음에서는 더더욱이 그러한 배척의 분위기 가운데에 이 사건을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욱이 그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더더욱이. 실제로도 이러한 순서대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겠지만 뭐 중간에 뭐 다른 사건이 또 있었다 할지라도 다 생략할 수도 있겠고 계속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마태는 캐치하고 어쨌든 그 배척의 조류에 그대로 합류해서 이 가족들이 찾아온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여기서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이 본문 자체가 마태에 의해 쓰여졌지만 결국에 다 하나님에 의한 그러한 이제 이 기록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것이 이제 흐름과 초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척. 가족들이긴 하지만 그 분위기 가운데. 우리도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도 뭐 암만 가족이라 할지라도 잘못됐으면 사회 분위기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뭐 이렇게 아까 뭐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잡으러 오고 말리러 오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도 또 되는 것이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가족들과 유대인들이 또 닮아 있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번 말씀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인데 둘 모두 기득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득권. 즉, 이 가족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므로 이미 예수님을 소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으므로 이미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득권적인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득권. 가족들은 예수님을 이미 소유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미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둘 다 기득권적인. 그럼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득권 때문에 가족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육신적.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이 있는데도 지금 사역, 이적 사역, 그러니까 치유가 대표적인 이적 사역과 가르침, 이런 것들, 사역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지금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는 것처럼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려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득권 때문에. 이 가족들도 기득권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웅적인 모습이 아닌 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발견하고, 이들은 이 가족들보다도 이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을 더 접했으면서도요, 계속 그 가르침의 자리에, 이적의 자리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아까 계속 봤듯이 흐름 가운데. 그래서 더 접했으면서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면서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육신적으로만, 기득권 때문에. 자, 그런데 마태복음 이 앞부분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기득권과 선민의식으로 인한 자기를 우선하는 자기중심적 신앙 때문이었던 것인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적합한 사례가 된 셈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바로 이렇게 기득권을 통하여서
이 잘못된 신앙을 보이고 있는 그 사례를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들이 와서 아주 이 예수님 앞에서 또 한 차례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여서 단순히 육신적 가족의 관계로만 바라보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신들을 중심으로 이 기득권과 선민 의식 다 이 자신들 중심으로 이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자신들을 중심으로 그냥 육신적 가족의 관계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이제 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사점 때문에 갑자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께는 마침 그동안 유대인들이 보여왔던 그러한 배척과 불신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기에 아주 더없이 적합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 가족들이 이 배척의 분위기 가운데에 지금 흐름 가운데 딱 찾아와서 또 그 배척의 흐름을 이어가는 이러한 자세로 당신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족들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왜 배척과 불신앙을 보였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아주 적합한 사례가 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그 말을 전해 주었던 그 한 사람에게 이제 마치 가족에게 말을 하듯이 이제 4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좋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시기에 아주 좋은 순간을 이렇게 또 바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당연히 당신의 육신적 가족과 그 관계를 무시하는 말씀은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저들을, 육신적 가족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이러한 정말 아나무인격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러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이고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인가 영적으로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다시 이어가시고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다음 말씀은 뭡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손으로 가리키셨던 제자들이라는 대상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둘러앉은 자들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둘러앉은 자들, 그 무리들처럼 보여지죠. 주로 마가복음에서는요. 근데 여긴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것도 그냥 둘러보시며 그랬다고 나와요. 여기는 뭐라고 했죠? 제자들을 가리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도요. 그러니까 그냥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대상으로 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되어 있지 않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 즉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이라는 특별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지시되어서 나와서요. 그 범위를 이제 국한시킴으로써 지금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를 대상으로 당신의 모친과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무리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앞에 모인 모든 무리들을 전부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중에서 섞여 있었을 바리새인들과 그에 동조하는 유대인들과는 분명 분리시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게 다르죠.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바리새인들이며 유대인들이 다 섞여 있었을 텐데 그들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확실하게 분리시켜서 제자들이라고 이제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척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되고 또 마태가 제대로 어떻게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배척의 분위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그 배척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같은 사건이라도 이 가족이 찾아온 사건이 이 배척의 분위기 가운데에 봐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쨌든. 근데 그것은 어쨌든 여기서 이러한 것 가운데서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켜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분리시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그와 동조 유대인들, 여기 동조했던 그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 등장할 자들을 말하고 계신 것이기에 그 배척과 대립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딱 분리시켜갖고 이제 이들은 영적인 가족이에요. 육신적 가족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가족인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아니고죠. 그들과는 대조되는 자들로서의 영적인 가족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립되고 배척하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에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그 육신적 가족과 구별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육신적 가족도 배척의 이제 분위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배척과 대립의 분위기를 알고 보는 것은 그래야만 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는가, 이 배척의 분위기를 알아야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이 배척의 분위기들을 잘 알아가면서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이건 이제 바른 신앙이 되는 어쨌든 그 조건, 여기서 이제 또 먼저 보여지고 또 그와 반대되는 이제 자들에 대한 이제 또 그 이유도 이제 알게 되는 이런 게 다 이제 이 배척의 분위기 가운데에 이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먼저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외형적인 조건을 초월한다라는 말씀이죠. 어떠한 외형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니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민족이나 혈통이나 뭐 성별과 같은 이런 외적인 조건에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하시게 되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이거 여기 말에 아까 47절에서는 모친과 동생들이라는 말로만 나왔어요. 모친과 동생들. 그 말로만 나왔던 것과는 달리 여기 자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내 형제요, 모친. 이 자매라는 건 이제 동생들이란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자매를 굳이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자매라는 그 이제 대상은 당시 신앙에 있어서 차별받았던 여성입니다. 여성을 굳이 또 표현을 해 주신 것이죠.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쓰신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이제 다 보여집니다. 자매까지도. 누구든지입니다. 외형적인 조건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기득권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당연한 선택과 구원을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외적인 조건, 기득권이죠. 아까 육신적인 가족, 이 기득권이죠. 기득권 다 아까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봤지만 기득권이라는 외적인 조건으로, 외형적인 조건, 육신적인 조건으로 우리 이제 뭐
당연하게 자신들은 선택받고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도 지금 그 자리에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어떠한 자가 그러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는 자라고 했지만 이게 원래 정확히는 행하는 자가 됩니다.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데 반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기 이제 하나님으로만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당신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메시아이심을 이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주된 이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이는 것. 그래서 이런 표현 가운데에도 보여지고요. 또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영적인 가족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로 삼게 된다라는 것을 더불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된다라는 것도 영적인 지금 가족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새로운 영적인 가족 이제 함께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행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는 것, 행한다라는 것. 여기 행한다, 행함이 이제 여기서 제대로 보여지고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자, 이것은 누가복음을 이제 참고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쪽이 되고요.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요.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행함. 아, 하나님의 뜻, 그걸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 영적인 진짜 가족이 되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함. 그대로 뭐 듣고 그냥 끄덕끄덕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전에도 봤었죠. 듣긴 잘 들어요. 그냥 뭐 이렇게 아예 동의는 하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행함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 가르치신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의미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당시에는 율법이죠. 율법, 구약 말씀부터 해서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근본 의미를 잘 알고 그걸 따라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 산상수훈에서 제일 잘 이제 그게 가르쳐지지 않았었습니까? 또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모습. 제자가 되고 진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야. 구원이죠. 이게 가족이 된다, 내 가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구원 차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바른 해석도 해주셨던 것처럼
그 의미들을 제대로 알고 이제 그것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번 이 가족들이 찾아오는 단순한 사건 가운데 비록 그 가족들을 외면해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정도로 외면해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러면서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의 일인 당신의 사역 가운데에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일에 매달릴 수 없음을 당신께서 10장에서 이제 전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하셨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몸소 행하신 것이죠. 이 가족들을 무시하는 듯한 외면하는 듯한 모습 속에서 이제 이 실천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다고요? 육신적인 일에 암만 가족이라 할지라도 매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당신의 이 사역을 위해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일에 매달릴 수 없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행해 보이셨습니다. 행함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셨던 것이고 동시에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족, 내 가족이다 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 라는 조건의 그 예로서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께서 지금 이 가족들에게 행하시면서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위해서 육적인 것이 아무리 가족이 될지라도 그것이 방해하거나 그것이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실천하고 행해 보이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를 지금 이 가족들에게 대하시는 모습 가운데서도 당신이 이렇게 뜻대로 행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것을 저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앞 본문까지의 심판에 대한 말씀과는 대조적인 말씀인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 이 가족으로서 이 구원 쪽이죠. 그건 이제 심판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이 앞 본문까지의. 이것은 그만큼 이제 이 새로운 영적인 가족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백성, 영적인 가족, 하나님 백성 같은 거죠. 다 구원이에요. 어쨌든 이것이 되기 위해서 이 앞 본문까지의 그 고조되고 절정에 다다랐던 배척의 모습과는 달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배척이 절정에 이르렀단 말이죠. 이 앞 본문 쪽에서.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반대로 구원을 이들은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짧지만 강렬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마침 가족들이 찾아온 자리에서 그 배척과는 대조되게 너희들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배척의 분위기 흐름 가운데에 또 절정에 달았을 때에 그에 이어서 마침 가족이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다음 본문부터 이 다음이죠. 13장에 천국의 비유로 이어지게 되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장, 마태복음 13장 하면 천국의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천국 쪽, 구원 쪽으로 이제 이어지죠.
이 징검다리와 같은 이 배척과 심판이 아니라 이제 구원으로 이제 한번 딱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1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천국, 구원 천국 이 비유를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본문도 구원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 또 저들의 배척의 분위기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더더욱이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았을 때에 알면서 볼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과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이 앞본문까지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척, 이 앞본문까지 나왔었죠. 예수님에 대한 배척의 분위기와 사뭇 관련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오는 이런 단순한 사건이 나오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 그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말씀은 이 찾아온 가족들을 통해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왜 배척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인 비유와도 같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비유를 드신 건 아닌데 비유처럼 보일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마침 예수님께서 이거를 또 이제 바로 사용하셔서 또 가르치시기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앞본문 말씀도 이 앞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배척의 절정의 모습 이후, 절정입니다. 배척의 절정까지 갔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 이후 그들이 더욱 악해지게 된 원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이 주된 그 본문의 목적이었다면 이번 말씀은 이 앞본문의 그 더 악해진 원인, 더 악해지게 된 원인에 대한 원인을 더 근본적으로 이번에도 직접 설명하여 보여주신 말씀이었던 셈인 겁니다. 그들이 배척의 절정에 이른 다음에 더욱 악해지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 앞본문에 나왔는데 그렇게 더 악해지게 된 원인에 대한 또 원인, 이것을 더 이번 본문에서 이제 설명하여서 보여주신 말씀이었던 셈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즉 이 앞본문은 분명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도 요동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회개와 영접과 순종이 없이 회개와 영접,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또 순종까지 행함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이 그 기회를 극구 거부하여서 그렇게 더욱 악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그렇게 완전한 회개와 영접과 순종을 하지 않고 그러한 충분한 기회를 극구 거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이 앞본문들에서 유추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보여주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충분한 기회를 계속 극구 거부해서 극구 거부합니다. 그래서 더욱 악해지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없었기에 더욱 악해졌다라고 앞본문에서는 보여졌어요. 회개와 영접과 이제 행함,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 완전한 회개와 영접과 순종을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 기회를 거부했는지가 그 근본적인 원인까지 이번에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자신들의 선민의식과 기득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들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착각과 안일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선민의식과 기득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받는다. 이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정의식, 선민의식 다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린 선택됐어, 예정됐어. 한 번 구원은 끝이야. 이제 영원한 구원이야. 이러한 착각과 안일함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결국엔 기득권, 예정론적인 사상이죠.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완전한 회개와 영접과 순종을 안 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순종 부분이 중요하죠. 순종. 행하지 않아요. 완전한 회개와 영접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누구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해석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해석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저들이 얼마나 잘못된 자리에 있었으면 그걸 해석해 주시고, 그래서 또 행해야 된다고도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 해석과 이 행함, 결론부에서 행함. 해석도 이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들어가야, 내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해석적이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그렇게 행함에 이제 자리로 또 들어가라 했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이러한 이 기득권, 선민의식, 예정의식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만 봐도 제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요.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쪽으로 해석해서 예정론 만들어 놓고, 지금 가장 대표가 그거예요. 뭐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든가, 이게 다 예정론 다 이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그 틀에 넣어서 이상하게 봐요. 말씀을 도대체가 그게 아닌 말씀도 억지로 껴 맞춰갖고, 그래서 또 극구 행함을 거부합니다. 자, 물론 이번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이 모친 마리아와 또 동생들 중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는 등, 마리아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모친 마리아도 믿게 되고, 이제 첫 장남과 막내 아들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와 유다. 이것은 아직 유대인들에게도 이번에 누구든지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기회는 열려 있었었죠. 근데 그 아까 성령 회방죄 우리 앞부분에 봤었죠. 성령 회방죄를 졌던 자들은 그 기회마저 없죠. 이제 기회가 왔을 때에 그걸 붙들지 아니하고 자꾸 거부하면 악해지고,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더 이상. 근데 이제 이 나머지 또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또 기회를 붙들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회를 이제 붙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보여왔던, 그리고 이번에 찾아온 가족들이 보여주었던, 또 지금도 육신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육신적인 조건이 아닌, 육신적인 조건 엄청나게 내세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득권, 선민의식, 이게 대표적이고요. 예정론, 이런 것들. 그래서 유대인들, 가족들, 기득권 다 이겁니다. 또 육신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 육신적인 조건 내세워요. 다 그냥 그것이 아닌, 이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러한 영적인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이 기회가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것대로 또 행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조건에 부합해야 이제 이렇게 이제 기회를 붙들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뭐예요? 육신적인 조건, 이 기득권, 이것이 오늘 문제였던 겁니다. 육신적인 조건, 여기에 의지해서 했기 때문에 행함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행함을 왜 못 보이는지, 행함을 보이지 못하는 원인이 뭐 말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그것이 이런 데 있다라는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행함에 초점을 두면서 또 이제 우리는
분명히 교훈을 받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까? 혹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오래 뭐 몇십 년 다녔어요, 교회를. 또 내가 직분자라고, 권사 장로까지 됐고 막, 집사 권사 장로, 또 내가 주여 주여 한다라는 그런 육신적인 조건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득권과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데, 이런 거, 목사까지 포함되겠죠. 그러한 육신적인 조건으로, 이 기득권과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또 이제 가장 큰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정 사상이죠. 예정 사상. 뭐 다 거기에 기반한 이런 내세우는 조건들이죠. 내가 이 예정도 됐고 교회를 얼마를 다녔는데 뭐 이러면서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이러면서. 근데 그러한 기득권과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육신적인 조건으로. 그럼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는 더 멀어질 것이에요. 아까 앞부분에 다 봤었죠.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집니다. 이런 걸 내세우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면서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버리고 이번에 예수님께서 가족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말씀도 하시고 또 직접 행하기도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근본 의미와 바른 뜻을 붙들고 그것을 행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뜻, 근본 의미를 잘 알아야 되죠. 영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 제대로 알고서 행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 천국 백성이죠.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부디 늘 이와 같은 길에 서서 행하며 결국 천국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함을 결국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은 이겁니다. 육신적인 조건, 기득권. 지금 뭐 예정론들 행함 무시하잖아요. 예정론의 실체는 행함 무시입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예정론이 뭐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뭐 이론을 내세우고 뭘 하고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행함 못하게 하는 게 그 사단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작용된 그 결과다라고 하는 결과물, 그 방향이에요. 행함 못하게 하는 거. 그래야 구원을 못 받거든요. 성경에 보면 오늘도 나오고 있고 계속 행함을 보여야 이 구원을 받는데 이걸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악해지고 행함 안 보이니까 죄져도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 죄 안 짓고 누가 살아. 뭐 거룩은 누가 해. 하나님만 하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네? 완전 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건 행위 구원이야 이러면서 우린 믿음만으로야. 이게 다 이제 예정론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믿음도 넣어 주셔야 돼. 내가 믿는 것도 아니야. 오죽했으면 그것마저도. 어처구니들이 없습니다. 어처구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식을 자기들도 가고 남들 가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도 뭐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순 엉터리 신학과 엉터리 말씀, 그건 다 이제 기득권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닌 선민도 아니었어요. 그런 어떤 구약의 어떤 선민. 그런데도 예정 사상이 들어와서 어떻게 또 그 자리를 어떻게 또 대신해서 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만들어 놨는지 참 보통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거 없을 수가 있고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해서 또 그걸 갖고 와서 만들어 놨어요. 그 위험한 것을. 그래서 아주 그냥 기득권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아까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직분자 됐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런 종교 행위로, 그게 율법행위 껍데기 행위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종교 행위 몇몇 것들은 또 열심을 갖고 하죠.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행함은 아니고 이게 다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되게 그냥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 행위하고, 지금도 다 그러잖아요. 교회 보십시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떤 종교 행위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헌금, 뭐 기도, 말씀, 뭐 봉사 이런 것들 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최소한 목사 눈치 보면서 목사 눈치나 뭐 주변 이제 성도들 눈치 보면서 교회에서만 그것도 종교 행위로 껍데기로 외식적으로 그러면서 자신들은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네? 실제적으로 행함은 없어요.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면 왜 지옥 갔는지 자신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지옥 갈 상태구나. 그렇게 했다가는. 근데 그나마도 그런 사람들은 양반이죠. 교회에서도 열심히라도 했던 사람은 조금이라도 양심을 보였던 건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뭐 더 막 그냥 더 난리가 나고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서 뭐 구원받는다고 안심하고 있고 말이죠. 그나마도 조금 양심을 발휘했다고 해서 교회에 열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좀 나아 보이는데 뭐 도찐 개찐 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진정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갖고 그 좀 더 열심을 보였던 건 자신이 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것도 만족감이거든요. 사람에게 만족감 얻으려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조금 더 한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유익이죠. 그것도 조금 더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또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뭐 싸우고 난리 나고 뭐 교회 안에서 그냥 난리 나잖아요. 그거 뭐. 예? 그러니까 뭐 해줘도 막 거기 싸우고 뭐 봉사하면서 싸우고 뭐 난리 나잖아요. 맨날 보면요. 예? 아,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은 또 억지로 조금은 참아요. 근데 결국엔 또 이제 언젠가 또 도지죠, 그게. 왜요? 근본이 변한 게 아니니까. 예? 싸움만 말린 거죠. 근본이 변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말, 그러한, 예? 잘못된 기득권적인 이 신앙들, 이게 행함을 방해하는 아주 근본 원인이고, 그 기득권의 대표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교회 뭐 오래 다녔다, 직분자다 이런 것들, 내가 이만큼 얼마나 했는데, 다 이제 예정론을 바탕에 두고 껍데기 행위 정도나 이제 더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강조하고요. 속이 없으니까, 내면이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껍데기가 강조가 됩니다. 외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로 이렇게 외식적인 신앙행위 정도만 좀 더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심하면서, 아, 우리는 예정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원인으로 이제 그게 보여진 겁니다. 오늘 행함. 행함은 뭐 당연히 다시금 필수여야 한다라는 것도 보여진 데다가 왜 그러면 그걸 안 하는지,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해서 이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원인을 제대로 또 보여주고 있었던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득권적인 생각은 항상 버리십시오.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제대로 그러한 신앙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계속 그러기 때문에 또 바른 행함이 계속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뭐 믿음이 있다고 그게 믿음이 영원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그래서 끝까지 보임으로 말미암아 진정 이 기득권을 버려야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고 간에 내가 이랬으니까 하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득권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 조건들
이런 걸 다 버리십시오. 날마다 뭐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 뭐 어제 뭐 옛날엔 어쨌는데 어제가 아니라 현재 오늘이 중요합니다. 항상 신앙은요. 늘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의 신앙이야. 살아있는 신앙으로 매너리즘에 빠져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셨던 그 인정된 가족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진정 구원받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소수입니다. 근데 그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든 영광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